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로 3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로 35절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 남은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20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공짜 성형수술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편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의 말씀을 주옵시고 종의 입술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주시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였죠? 공짜 성형수술입니다. 세상 말로 공짜 좋아하면요 대머리가 벗겨진다고 해요. 그래도 공짜가 좋습니다. 사람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욱 그러하죠. 왜냐하면 살아온 인생살이가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을 쓰고서라도 얼굴을 감추거나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돈 없이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면 하나만 사려고 해도요 싼 것은 몇천 원에서 비싼 것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를 호가하는 가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굴을 감추고 바꾼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굴에 인격이 담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얼굴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얼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 없이 모세처럼 빛나는 얼굴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빛 때문에 두려움의 경외까지 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모세의 얼굴처럼 그렇게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검버섯을 제거하고 주름을 잡아당겨서 그 주름을 펼지라도 얼굴에 광채까지는 나게 할 수 없습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그런 인격까지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늙은 모세의 얼굴에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 늙은 얼굴을 바꾸었겠습니까? 광야로 들어갈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세였겠어요? 120이에요. 광야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죠,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럼 120년을 살면서 얼굴에 얼마나 많은 주름들이 있었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어떻게 바뀌어요? 주름살이 하나도 없이 바뀌어버립니다. 광채가 막 나서요. 그런 얼굴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모세가 돈을 들였습니까? 아니면 그 시대에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얼굴이 광채가 그렇게 났겠습니까? 도대체 모세는 어떤 방법을 썼길래 얼굴의 광채가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성경에 보면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둘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지. 여러분 자 그러면 답이 나와 있죠.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가 뭐였어요? 자, 돈 없이 할 수 있는 성형 수술을 받은 거죠. 즉 공짜 성형 수술.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 거기에는 부작용도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그런 수술. 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수술이 있다는 거죠. 그런 수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이야기죠. 그냥 뭐 어떤 대화했겠어요? 영적인 대화했겠지. 이 영적인 대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 여러분 공짜 성형수술이 되는 겁니다. 돈 없어도 돼요. 세상이 어떻게 깜짝 놀랄 정도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성형수술. 그러면 그런 성형수술을 받은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에 힘쓸 때 하나님과 교제에 힘쓸 때 얼굴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영적인 교제를 하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 나눠보셨어요? 대화를 나눈 사람은요 얼굴이 빛이 나요. 대화를 안 나눈 사람은 얼굴이
세상에 찌든 얼굴 그대로 있겠죠? 아니 본문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29절에 보면 여호와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광채가 났다. 단지 하나님과 말씀만 나누어도 얼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기만 하면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요. 예수의 이름을 내 안에 간직하면 얼굴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 영적인 교제를 하면, 깊은 교제를 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그런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과 함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보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예수 이름과 함께하는 교제, 그렇게 하면 공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과 어느 때 함께 하시죠?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어느 때 하냐면, 여러분 잠을 잘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잠을 자고, 밥을 먹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밥을 먹고요. 일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설거지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방 청소도 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직장도 나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돈도 벌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공부도 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친구도 만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고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나누고 교제하면, 그것을 공유하면 여러분 공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돈이 들지 않아요. 만나기만 하면 공짜로 줘요. 공짜로 다 성형수술 시켜줘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공짜로 성형수술 시켜준다니까요. 돈 들고 병원 안 가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와 얼굴이 왜 그렇게 변했냐고요.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남해에 가면 짜장면집을 하는 어느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당시에. 그분은 무당하고 짝가여 사는 사람이에요. 구슬을 얼마나 많이 했으니 가산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 귀신을 많이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 전화가 왔죠. 자기가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무당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그래서 내려와서 좀 예배 좀 들어주라고. 그래서 신방하러 내려갔어요. 갔더니 얼굴이 가마잡잡해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뭔가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잠깐 짜장면집 문을 닫고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예배 드리면서 주변의 정리부터 영적 정리라는 거죠. 찬양으로, 기도로.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순간적으로요.
어린아이처럼, 정말 어린아이처럼 60이 넘으신 분인데 어린아이처럼 얼굴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광채가 나요. 그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60이 넘는 사람인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해맑은 얼굴로 바뀌어요. 빛이,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는 걸 지어내는 게 아니고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보통 기도해주고 하면 얼굴이 조금씩 바뀌는 것은 저희가 많이 봤죠. 근데 그분처럼 얼굴이 갑자기 어린아기처럼 팍 바뀌면서 광채가 나요. 오늘 본문의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게 실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순간적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한테 저 얼굴 좀 봐라. 얼굴에 광채가 저렇게 변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얼굴에 광채가 나요. 성형수술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돈 들었습니다. 단지 예배만 드린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예수 이름 물론 우리가 사역도 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얼굴에 성형수술한 것처럼, 성형수술한 것보다 더 예쁘게. 그러니까 그거의 공짜 수술이지 뭐예요. 아프지도 않아요. 두려움도 없어요. 삶에 찌들었던 그 얼굴이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저렇게까지도 되는구나. 저렇게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세상 말로 짱.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지금 그분은 이제 저희가 가까이 있어서 케어는 못하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요. 새벽 예배도 하고 무당을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 무당도 안 섬기고 저희보다 한번 내려오라는 걸 지금까지 못 내려갔습니다. 작년부터 내려오라는 걸 못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기적과 이적이 어떻게 다른가? 기적은 사람 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지만 이적은 하나님 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적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못 일어나는 일이 없는 거죠. 다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아픔도 없이 되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기뻐요. 모세가 오늘 40일 동안 40주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시나산에서 밤낮 교제를 했다고 해요. 그냥 교제겠습니까? 영적인 교제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 영적인 교제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요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40주야를 그렇게 얘기해요. 40주야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교제를 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40주야의 말에 잠깐 꽂혔어요. 여러분 40주야라면 무엇이 생각나죠? 뭐가요? 40주야 하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생각나죠. 자,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됐습니까? 40주야의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린 거죠.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셔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모세도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했더니 새로운 시야가 열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교제를 가지면 우리가 지녔던 그 죄악된 모습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세례는 물속에 수장시키는 거잖아요. 과거의 모습을 죽이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거죠. 우리는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아도요, 모세처럼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단둘이 그렇게 교제하지 않아도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내 습관이 죽습니다. 죄악된 모습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공짜로 성형수술 시켜줄 테니까 너 나하고 좀 만나자는 거죠. 그런데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돈 들고 병원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심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유혹의 욕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습을 쫓아낸다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구습을 쫓아낼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힘입어요? 예수님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힘입는 거예요. 그래야 옛사람을 벗어낼 수 있는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 유혹과 욕심을 이겨내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도 예수님과 교제할 때입니다. 거룩하게 지음받은 것도 예수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심령으로 새로운 사람을 입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와 얼마만큼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거짓의 아비 마귀와 교제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3절로 46절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못 깨달아요. 자, 못 깨닫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 듣는 귀가 없다는 얘기죠.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들려질까요? 교만해서 안 들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세 번째는 그 말보다 세상 말을 더 관심 기울이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이렇게 하면 성형수술도 시켜준다 하는데도 그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들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안이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너희 안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래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장이하고 같이 살면 거짓말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도둑 놈하고 같이 살면 저절로 도둑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하면 영광의 강체가 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교제를 충실히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삶이 내게 임하면 삶이 바뀌고 얼굴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갑니까? 돈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돈 들어가요? 찬양할 때 돈 들어갑니까? 돈 안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기까지 되었어. 마태복음 5장 16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뭐가 나와야 돼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성도에게서 썩은 냄새가 나면 되겠느냐는 거죠. 성도에게서 마귀의 냄새가 나면 되겠느냐는 거죠. 성도는 얼굴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요 망해가는 저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와 닮은 자에게는 그런 향기가 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천사같이 되었다고 했죠.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상태는 원수들에 의해서 피소되고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고소를 당하고 잘못하면 죽을 상황에 이르기까지 되어 있어요. 얼굴 표정이 내 삶에 반영되는 것이라는 얼굴 표정에 내 감정이 반영된다고 한다면 지금 스데반의 얼굴은 분노의 감정 또는 억울함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이 그 얼굴에 나타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될 수 있겠느냐. 스데반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도 어떻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데반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스데반의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군중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해요. 스데반이 뭘 잘못했죠? 뭘 잘못해서 돌에 맞아 죽죠? 아마 여러분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부인할지도 모르죠. 그런 모습 우리 형통한 교회 성도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이 와도 어떻게 스데반처럼 얼굴에 강책, 천사의 얼굴같이 그렇게 되는 성도들이 우리 형통한 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통한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저 예수 이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보세요. 스데반은 오히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스데반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인상을 쓰고 화를 내어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에 무엇이 스데반을 천사의 얼굴로 만들고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그 이유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오히려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이게 교제예요. 교제. 스데반은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심지어 재판받는 공의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모습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돈이 없이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형 수술입니다. 가장 예뻐지는 수술입니다. 그 수술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성형 수술입니다. 혹시 모세만큼은 아니어도 분명 그 효과는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했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수술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무엇이죠? 그것을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수술을 해도 그렇잖아요. 수술하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 관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앞에 공짜 성형 수술을 받았으면 여러분,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실 거냐? 그 이유를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밝은 얼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모임에 가서요. 그 모임에 갔더니 전부 다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이거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협회 회장님이요. 전부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그분이 장로님인가 봐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 예수 이름으로 시험을 봐요. 끝나고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는 뭐든지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밝은 얼굴을 유지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공짜 성형수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성형수술을 시켜주다. 그것도 돈 한 푼 들지 않고 아름다운 얼굴, 가장 예쁜 얼굴로 바꾸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서 그렇게 밝은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통한 교회 모든 성도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공짜 성형수술을 시켜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